여호아하스부터 시드기야까지 네 명의 왕의 모습은 그냥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레미야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뭐 역대하, 그다음 열왕기하 이 많은 구절에 이 네 명에 대해서 왕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네 명은 그 네 명을 한꺼번에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많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네 명의 주기를 성경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3개월 왕위에 있었고 11년 왕위에 있었고 3개월 왕위에 있었고 11년 왕위에 있다가 무너진 겁니다. 이 묵상을 하실 때 저희가 이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면 왕이 여호와 앞에 악하였다, 선하였다. 근데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 마지막 4명의 17대부터 20대의 남유다 왕들을 보시면요. 한 나라를 생각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남유다로 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구분을 지어서 분열 왕국의 시대를 겪게 하셨던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엘과 하나님을 살아 이겼다. 싸워서 힘을 얻었다. 이 뜻이 이기다는 말은 힘을 얻다라는 말입니다. 살아라는 말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럼 한 나라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한 개인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죠. 근데 분열 왕국을 왜 분열시키셨냐? 유다로 분열시키셨다는 거죠.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거든요. 유다는 왕이다.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가 분열된 국가 중에 남유다였죠. 유다의 계보로 오시니까. 근데 그 유다에게도 진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아하스 이렇게 보여지는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과연 마지막 때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와 여러분을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에 그럼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는 걸 오늘 이제 묵상하게 되는 거죠. 여호아하스가 23세에 왕위에 올랐다고 그랬는데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라서 3개월밖에 왕권을 잡지 못했던 이유는 애굽왕 느고가 와서 그를 이제 폐위시킨 거죠. 근데 그냥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였던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을 행하던 정직한 왕이었죠. 반은 정직했는데 하나님 앞에 따랐는데요. 반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아스로와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적하려고 뜻을 정하여서 올라가는 길에 남유다를 치러 오는 줄 알고 요시아가 나가서 대적하려고 합니다. 애굽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쪽으로 보내시니 남유다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이니 우리를 막지 마라. 너 그러다 죽는다. 이렇게 성경 얘기합니다. 근데 요시아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무모하게 나갔다가 죽어요. 진짜로 죽습니다. 바로 왕에게. 그리고 세워진 왕이 그 아들 여호아하스예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당연히 그 선대왕 아버지가 애굽에 졌는데 어떻게 보면 속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볼모로 잡혀가서 죽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세상 왕을 세워요.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발반하니까는 또 여호야긴을 폐위하고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여호야긴을 폐위하고 시드기야를 세워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왕의 모습은요. 여호아하스부터 시드기야의 왕은 하나님께서 비록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여호야김 대신에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대신에 먼저 세우고 순서가 뒤죽박죽되고 그것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오히려 그렇게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죠.
애굽이라는 나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원하시고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원래는 그 뜻의 어원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 그게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이기었다라는 그 말뜻을 주신 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겼다는 뜻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뭐 문학서가 그렇지만 성경은 문학서가 아니지만 언어를 중심으로 된 거기 때문에 특별히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언어적인 유희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비슷한 음절을 가진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하나님과 분명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지만은 그 뜻의 어원을 야사르 엘이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야사르는 주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뜻이에요. 야사르, 정직하다. 근데 야사르는 뜻이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고 정직한 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세우신 이유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마지막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는 짧은 시기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다시 장단을 보여주세요. 여호야김 왕은요. 그에게 기간이 11년이란 기간을 허락하셨는데 바벨론이 들어왔을 때 다시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2절 말미와 33절 연결고리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서 여호와를 붙들고 이기지 못하였더니 세상이 들어와서 바로 느고가 그를 예루살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다면 똑같은 겁니다. 저희 늘 얘기하죠. 기도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넘어지고 기도로 붙잡고 말씀으로 붙잡고 있으면 뭐 어느 상관을 만나도 어느 문제를 만나도 이겨나가고 결국은 이 장단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은요. 남을 투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요구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무모한 이야기를 하거나 뭐 어, 오해를 하거나 곡해를 하거나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위장병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아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코람 데오죠. 코람 데오. 코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왕들의 다 보여주시는 건요. 바로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더니 애굽 왕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왕이 온 거예요.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가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에게 이제 그가 왕으로 서 있는 그 남유다의 모든 군대를 다 보내십니다. 갈대아의 군대, 요압의 군대, 모압의 군대, 암몬의 군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모습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겪어 나가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요. 아주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대응을 하시죠.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우세요. 근데 신앙이 연륜을 쌓이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길들을 열어놓으셔서 아주 민감하게 세상 가운데 누구에게 구원의 반열로 서게 하시는 때가 되면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 아주 민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날카로워지거나 완전히 둔해져 버려요. 모가 나 버립니다. 그냥 칼이 툭툭툭툭 다 깨어져 버리든지 하나님께서 가신 것처럼 아주 날카롭게 돼 버려요. 그 날카로움이라는 말은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잘라내고 다스리고 모난 곳을 다듬는 데 유용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칼날이 뭉툭해져 버리면요. 잘 다듬는 게 아니라요. 상처를 내 버립니다. 다 깎아 버리고 흠을 내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내 죄악의 그런 암세포들이 잘라 나가져야 되는 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체기가 나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는 이 모습에서 그걸 봅니다.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시드기야의 말로는 아시죠? 어차피 보실 거지만 시드기야는 그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그 눈이 뽑혀지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로 잡혀가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왕부터 그래서 시드기야의 왕까지 일대기는요 그냥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비교하는 겁니다. 3개월, 11년, 3개월, 11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본질적인 이유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없죠. 그럼 왜 이거를 주께 주셨을까?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리죠. 오늘은 그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하고 32장에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갖고 건너갈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곳에 단을 쌓아 기름을 붓고서 기둥을 세웁니다.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가 베었던 돌을 가지고 단을 쌓아서 거기에 기둥에 내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삼촌 라반에게 고백하고 다 돌아옵니다. 거기가 베델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다. 왜냐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거든요. 나중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창세기 32장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이제 그 앞에 있던 야복강을 건너서 떼를 먼저 보내고 그 식소를 다 건너 보낸 후에 그가 그 야복 강변, 그런데 마하나임이에요. 32장 1절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그곳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는 이름으로 지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았다 해서 야사르엘이란 정직하게 서 있다, 곧게 하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은요, 세례 요한을 예비해서 주신 말씀이죠.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길.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아니라요. 저희는 어떻죠? 저희는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게 뭐죠? 물 세례가 아니라요. 성령 세례. 성령님은 항상 주님 앞에 곧게 서 있게 하시죠. 정직하게 서 있게 하시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굳게 세우시는 의도로 모든 것을 보시는 겁니다. 나를 굳게 세우시는 의도를. 나를 거기에 주초 위에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기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서기를 원했던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이 왕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과연 우리는 그럼 그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사건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애국과 같은 일들이, 애국과 같은 상황들이 겹쳐질 때, 바벨론과 같은 일들과 상황들이 겹쳐질 때 남유다를 버려두지 않으시죠.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70년입니다. 70년의 기한이 차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인생에 몸에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걸 참으셨다라고 하셨죠. 한 가지는 구원하심인데, 그 구원하심을 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가장 큰 이유, 훌륭한 성품,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다는 말이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실 부분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마주하고 살았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건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존재가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다 떨어지더라도요, 한 가지만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사랑입니다. 그거 하나만 붙들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사건 가운데서 한 가지만 끝까지 견디게 하셨던 게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견디셨던 사랑. 비록 여호아하스 왕이건 여호야긴 다 세상에 휘둘려서 왕으로 세워졌다가 또 왕위에서 내려오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보셔야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여서 뜻을 다하고 정하여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며 볼 수 있을까?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고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붙들고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